저희들 이 새해에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됩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는 그런 본문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본문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내 감정을 이입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 본문 속의 사람이 되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다가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는 어떤 성경이냐 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아주 흡사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비아냥거리기 위하여서 한 말이겠지만은 어느 집에 싸움을 하는데 동민들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 모양이지 하면서 욕을 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은 유익하지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위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성탄절 이렇게 추리를 트리를 상주시에서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뭐 교인들의 이야기 또 동민 그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격려를 했었어요. 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우리끼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 목사님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반응과 교인들의 반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우리끼리 그 자랑할 것 없다고. 제가 좀 젊지만은 이렇게 목사님 저희들 위로받고 싶습니다. 잘했다고 좀 칭찬 듣고 용기 얻어서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다 결론 지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부정적으로 보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토록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들이 눈곱만 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세차게 몰아붙였던 이 말이 교회의 실상이면서도, 그래서 그런 이 교인들이 니체와 같은 허무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위축되고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는 그렇게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자성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믿는다, 그런 당당함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을 냅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가끔씩 참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죽을 병이 들렸을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병은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걸고 벽을 향하여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고 그 위대한 왕에게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그의 아들들이 악한 것과 같이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에게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태어나서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리면서 신앙에 큰 타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 지방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전 안에서 매춘 행위도 하고 그러면서 점쟁이들과 모든 토속 귀신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 가지 토속 귀신들을 그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었는데 암몬도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암살을 당하자 보니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8살에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참 영이 맑고 영리하고 그리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많은 신하들 가운데 참 좋은 신하들의 말만 귀를 담아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고 도덕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착실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태라서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다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하여서 다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가 심판의 책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 3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스바냐서의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했고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그래서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안팎의 사정들을 왕족으로서 잘 알고 있고 또 이 스바냐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핍절하고 그리고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스바냐 자기 자신에게 임해서 심판을 선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온 유다 백성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그 절망과 탄식은 그나마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그런 절망과 탄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희망의 메시지, 전과는 전혀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장차올 메시아에게, 구원자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새해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또 아마 상주 땅에는 대운하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운하가 건설되면 아마 상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아마 항만 도시가 될 것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주가 남한의 또 중심이니까 상주에다가 만약에 물류센터를 짓는다면은 전국 어디에도 배를 통하여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안 되겠느냐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그런 정부의 시책이나 사실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항해를 하던 배가 갯벌에 자초되었다면은 그 배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서 그 배를 민다고 자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배의 밑부분을 파고 닦는다고 해서 배가 움직여질 수 있겠습니까? 진흙만 더 묻고 고생만 할 뿐입니다. 갯벌에 박혀있는 배를 끄집어내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갯벌에 자초되어 있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한 죄값대로 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는 하는 것이 없지만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고 기도의 밀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을 이렇게 축 늘어뜨렸다는 거, 어깨를 이렇게 축 늘어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불끈 손을 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위축되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말라, 힘을 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의 환경도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고 하시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위축될 때가 있죠. 근데 용기를 내고 싶어요. 용기가 안 나요. 왜냐하니까 용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이 그저 힘을 내고 싶다고 해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려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양심에 후원이 있어야 돼요. 내 양심 깊은 속에서 후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떳떳하지를 못해서 후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때로는 얼마 안 되는 물질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양심을 속인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내 양심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위축시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죄의식을 주셔요. 왜 죄의식을 주시느냐 하면은 죄를 지어서 행복하면은 점점 더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자꾸 불행하고 마음이 힘들고 떳떳하지를 못하고 누가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 앞에 용기 있게 딱 서지를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덜므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형벌을 제했다. 모든 죄의식과 모든 죄의 값을 다 없이 했으니까 너의 조상들이라든지 너 자신이라든지 작년에 지었던 죄라든지 그런 것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죄의 선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없이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선언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 마음과 내 양심이 편하지를 않기 때문에 양심의 후원과 영혼의 후원이 있어야지 용기가 나는데 용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깊은 곳에서 불안이 있고 우울이 있고 그런 기쁨이 없고 용기 백배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그 죄 용서함을 내 것으로 만드는 중간 작업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과 작업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네가 달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심히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로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지요. 위로함이 뭔가 하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후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서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남편을 죽였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설 거예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당하게 섭니다. 사실은 그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받들어도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성군으로 서지 못할 것이라요. 그런데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그 전보다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중간 과정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죄를 용서받은 시점과 아버지의 용서를 자기 것으로 만든 시점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이미 아버지가 용서했지만은 그가 아버지의 용서를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때는 언젠가 하면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다고 할지라도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사함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다 하지만은 그 형벌의식과 죄책 가운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언한 사죄의 그 은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충분한 참회와 회개와 눈물과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에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내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이 스바냐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해도 우리가 힘을 못 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해도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의기소침합니다.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은 여전히 내 삶에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서 자기들이 죽을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식하면서 자기의 스승 엘리사를 깨웠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환경이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엘리사와 같은 유명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도받아서 우리 내 곁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는 것을 보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식하는 것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면서 생활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용기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피터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안 되면은 다시 이야기해서 그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너무너무 낙심하고 침체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 당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니까 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을 보니까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곁에 안 계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그런 이 간증이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마틴 루터와 같이 지난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지난날의 어려움이 그대로 봉착되어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게하시처럼 눈을 열어서 육안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힘을 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사실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연세 드셨을 때에 가장 기본이 부모님에게 나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못난 자식이지만은 제가 가면은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뭐 그냥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고 제가 어머니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가만히 되어 있는 거죠. 가만히 되어 있고 막 땡겨다가 볼을 막 비비고, 제가 어머니를 찾는 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어머니를 찾을 때 제가 힘과 용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설사 내가 드러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에게 가면은 어머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된 게 나 때문이라고, 네가 고생하는 게 나 때문이라고, 좀 더 잘 먹이고 좀 더 잘 입히고 좀 더 공부시키고 부모로서 좀 더 지혜롭게 너를 만들었으면은 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힘들어서 가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안아주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가면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에게 아무런 물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도 힘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모자라서 생긴 문제예요.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부모에게 많은 비판과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가면 왕따 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왕따 시키는 애들 그 가정 환경을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 있죠. 고아라든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외적 조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쫓겨나감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걔들이 학교 오면은 있죠. 꼭 그 중에 제일 연약한 애를 하나 골라가지고 걔들이 무리를 요래 지어가지고 있죠. 걔를 계속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의 사랑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오염되고 타락하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도, 아내의 사랑도, 어떤 종류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서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지켜보면서 사랑하고 너를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청계천이 세너 강변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칸방에 살아도 사랑을 받으면 그 단칸방이 루이 14세가 살았던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착각이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오케스트라와 음악을 듣는 것보다도 감미롭고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 환경 속에서, 내 기도 제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살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면서 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토록 지옥 형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야 될 백성인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보니까 나 하나를 위하여, 내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울부짖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합니까? 하면서 용기를 잃고 신앙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은 새해에도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용기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그런 죄악들, 스쳐가는 그런 마음들이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 모든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이 새해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부원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해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연장해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주의 전에 와서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따라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떨면서 드리는 작은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저 하늘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주를 위하여 시간 드리고 생명 드리고 물질 드리고 무익한 종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더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드리는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드리는 능력과 드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죽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샘물이 우리 부원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수십 개씩 있어서 퍼내면 퍼낼수록 더 새로운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게 하시고 매 주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서 살려주신 그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광야에서도 샘이 터지고 그리고 만나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 핍절의 의식 가운데에서 가난의 영들 가운데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풍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위원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시원성가대 찬양 확실히 젊은 새로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찬양을